저희가 오늘 자존감 6번째 시간인데 왜 6번이나 했냐면 원래 짰을 때는 한 3번, 4번 정도였는데 하나를 전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잘 전달을 못한 거죠. 잘 안 되면 성도분들 나눔하는 거 들어보고 또 질문도 막 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면 제가 또 성도분들 한 분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면서 자존감에 대해 설교 어떤지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설명하고 또 다음 거 얘기하고 또 좀 오해하고 있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또 다르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자존감 시리즈의 마지막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거를 앞에 거를 이제 충분히 듣고 들으시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고 오늘 걸 배우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면 자존감 시리즈는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부터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존감이 뭐라 그랬죠?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5번 정도 듣고 나니까 자존감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자존감은 배우는 걸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제가 20대 한 초반, 중반쯤에 저가 스스로 저를 바라보는 저의 자존감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 제가 청년분들 섬기면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섬기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 지금도 제가 자존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 저의 모습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게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기에는 너무나 걸리는 게 너무나 많죠. 사단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리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프리덤도 전할 내용도 그거지만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를 경멸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경멸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나아질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 이런저런 점을 뭐 부러워하고 넌 이렇잖아 저렇잖아 뭐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남들은 저를 모르니까. 근데 저희가 지난 5시간 동안 뭘 배웠냐면 사실은 저희가 저희를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돌아가는 서사 때문에 그렇다. 서사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일들을 보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어떻게 느꼈냐를 따라서 내 무의식 속에 세상은 이런 거야 라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 살면서 받은 상처들,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뭐 저는 머리가 너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눈을 주셔가지고 다 봐. 전 제 머리가 얼마나 큰지 바로 봐요. 저는 거울을 안 보고 산 지 몇 년 있었습니다. 거울을 아예 안 봤어요. 세수는 하는데 거울은 보지 않는 거죠.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거는 비율이었습니다. 비율. 그러니까 몸을 아무리 키워도 제가 지금 몸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도 머리가 너무 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비율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가 저의 서사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커서 어쩔 수 없다. 이 서사로 시작하면 외모에 대한 그 어떤 서사도 해피엔딩일 수 없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사진에 찍힌 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별로 즐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 서사라는 거는 상처들 때문에 혹은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태어났을 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서사를 쓰고 삽니다. 어려서 자랄 때 화를 내거나 뭐 울거나 그러면 뭐 뚝 쳐 이런 말 많이 들은 사람은 내가 감정이 자꾸 있으면 난 혼나는구나. 그럼 자기 스스로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가 어떤 서사를 쓰냐면 나의 감정은 불필요한 거야. 나의 감정은 그냥 눌러야 돼. 이 서사를 쓰면 그 뒤에 기뻐도 감정을 누르고.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이 잘못된 문장인 거죠.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거고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해야 되는 건데 찬양할 때도 그래서 뭐 손도 절대 못 들고 뭐 절대 뭐 눈도 감으면 좀 그렇고 이런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도 몰라. 무의식 중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서사는 다시 쓰여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이미 나를 바라보는 눈들이 지금 우리가 나이가 조금 다 있으니까 이미 세상은 그냥 이런 거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 뭐 나는 뭐 이렇지 뭐. 내가 하는 건 다 별로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서사를 막 썼는데 서사는 글을 썼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 글을 다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쓰지 않고 그냥 살면 제가 여러분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다에 갇혀서 가해자로 살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날 받아들여야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만났어? 이거 계속 해야 돼. 나는 더우면 못 살아. 덥고 춥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저는 어렸을 때 3살 땐가 열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고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고 키우고 싶으시니까 제가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열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왔을 때는 쓰러졌었고 20살 때 쓰러지니까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 30살 때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열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더우면 옷을 벗거나 에어컨을 쐬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제 서사에는 나는 열에 약한 사람, 열이 있으면 나는 큰일 나는 사람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이 서사가 다시 쓰여지기 전까지는 저는 사람이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이 조금 뜨거운 사람이면은 나는 이 사람은 같이 잘 지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뜨거우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말하면서 느끼지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서사에 갇혀서 엄청나게 삽니다.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러면 뭐 자식이 태어나는데 뜨거운 애가 태어나면 어떡해요? 요한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저 엄마 요한이 한 번도 안 안아줬을걸요? 아직도 그 서사 안에 살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난 아침에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 하루를 망쳐. 이런 서사도 제가 봤습니다. 뭐 어떻게, 그래서 아침은 항상 제일 좋은 커피숍에 가야 돼. 돈이 있건 없건. 커피가 나의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서사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본인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대. 사단이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쓰는 방법이라고 제가 전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세상의 방법이에요. 심리학적인 방법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운다고 했는데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 제가 설교한 다음에 느낀 점이 뭐냐면 나눔 하시는 내용도 슬쩍 들어봐도 그렇고 나눔을 나눔을 함께 하신 분 전화해서 물어봐도 그렇고 세상적인 방법은 나랑 안 맞아. 어차피 나는 그거 안 할 거고 나는 다음 주에는 하나님 방법 배울 거야. 왜 하나님 방법 알려줄 줄 알았더니 왜 세상 방법만 전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죄송하지만 세상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바닷가재가 우리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가재가 영역 싸움을 하는데 가재는 이제 영역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집게발도 막 크게 들고 꼬리도 막 이렇게 피고 다니다가 영역 싸움을 해서 딱 붙었을 때 싸우고 우리는 보통 싸우다가 뭐 좀 한번 딱 부딪힌 다음에 피하고 그러는데 가재는 그런 게 없대요. 가재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둘 중에 하나 끝까지 싸운대. 그래서 이긴 애는 계속 집게를 들고 꼬리를 피고 사는데 진 애는 남은 거의 평생을 꼬리를 숙이고 집게를 내리고 웅크리고 산대요. 그리고 한 번 누구한테 지면 예전에 이겼던 애를 만나도 쭈구리로 산대. 근데 뭐 호르몬 얘기도 했습니다. 뭐 세로토닌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람이 똑같더라. 사람도 그렇더라. 그래서 사람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가재가 꼬리를 펴고 집게를 들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조던 피터슨이라 그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어깨를 피고 살아봐라. 처음부터. 어깨를 피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달리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작은 성공들을 자꾸 이루어 나가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건강하게 다시 바라보는 것도 너무 어렵고 작은 성공을 이루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작은 성공을 계속 이뤘으면 이 몸매로 살지 않겠죠. 그 우성사모가 저를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아침에 비디오 콜을 하는데 체중을 재보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느낀 바가 있었던 거죠. 나 없는 사이에 어떻게 산 거냐며. 체중이 올라가니까 쪘더라고. 그래서 여보 미안해. 여보 가기 전보다 좀 더 쪘네. 난 여보 없어서 잘 못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쪘지? 괜히 이런 말 하면서 근데 체중 줄이는 거에 작은 성공을 제가 한 번도 못 잃어본 것 같아. 제가 지난주 자전거 타고 화장실 잘 간 다음에 느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자전거를 제가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 자전거만 타면 되겠네.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는 거 우리 다 알미가 모릅니까? 여기 서울대 출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 한 번 쭈구리가 되면 꼬리를 들기가 쉽지 않아요. 어깨를 당당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 참 이게 제가 요즘 전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니까 사람들 다닐 때 자세를 많이 보거든요. 어떤 분은 아파트 주민이신데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경비 아저씨랑 얘기할 때 당당하게 가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왔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쓰레기를 물어보는데 뭐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저분도 스스로가 가재처럼 뭘 해보려다가 잘 안 된 거가 쌓이고 서사가 쓰여져서 지금 저렇게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방법도 그 원리는 똑같대. 그러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드라마틱한 게 있을까요? 영화에서는 이걸 훅이라고 그러거든요. 훅. 이렇게 딱 궁금하게 딱 만든 다음에 말하는 거. 지금 표정 봤을 때 훅이 아무도 걸리지 않았어. 그냥 약간 어쩌라고 빨리 말해.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스스로 궁금하셔야 돼.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세상의 방법의 원리는 스스로를 당당하게 하고 작은 성공들을 하는 경험들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나름 해봤는데, 우리 여기서 나름 공부 안 해본 사람 뭐 있어요? 내가 말하는 나 공부 아예 안 했어 했지만 그래도 뭐 나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 어렸을 때 한 번씩은 하루 이틀씩은 먹어보지 않습니까? 저처럼 살 한번 빼봐야지 안 해본 사람 뭐 있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도 그러면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뭔가 소망이 있답니다. 그걸 오늘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원리는 같은데 어깨편은 원리가 좀 달라집니다. 제가 로마서 부탁드린 거죠. 혹시 로마 준비됐나요? 8장.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믿고 나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한 거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너무 찐딴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이거 영 아닌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너 하나님 자녀야를 계속 알려줘. 그러면 나는 패배감에 쭈구리에 꼬리 접고 집게 접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 계속 너 하나님 자녀야. 종원아 너 하나님 아들인데 이걸 계속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달리 보는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너 하나님 자녀가 계속 이루어지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많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 넘어간 거예요. 어깨를 펴는 거는 성령님이 해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다음부터. 나는 그동안 쭈구리인 줄 알았는데 네가 쭈구리건 말건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인데 넌 내 딸인데를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작은 성공들입니다. 작은 성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걸 제가 이게 Q&A로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들으면 에이 뭐 이렇게 할까봐. 왜냐면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야지 이걸 받아들이니까. 근데 오늘 줄리상을 주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평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편하게 눈치 우리 보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죠? 자, 작은 성공 어떻게 이루냐면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일 때가 많아요. 그죠? 평소에 나라면 안 했을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 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 딱 걸렸을 때는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혹은 나는 이해되지 않는데 혹은 나는 동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IGM에 속하셨으면 그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전화 우성사모나 끊임없이 계속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순종이라는 걸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그동안 살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게 옳다고 하니까 이것을 평소에 나라서는 절대 안 했을 행동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까 지난주에 가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작은 성공들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쌓이면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되게 지금 여러분들도 저랑 생활 같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되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교만한 거 좋아하고 내가 안다고 확신하는 거 좋아하고 뭐든 나를 설득하면 내가 할게 이따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웬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를 다루셨던 부분은 종원아 너는 다 몰라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항상 가졌던 태도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나도 알아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도 알아요를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원아 네가 다 몰라. 하나님만큼 모르겠지만 나도 알 만큼 알아요. 이 태도를 계속 취하다가 제가 되게 어려움을 되게 겪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큐티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가 나를 알지만 제가 그때 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몰라서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저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만큼 나를 아신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시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 그리고 선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한번 꺾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한번 붙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전공을 정할 때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이상해 보여도 그냥 했습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으니까 다 하진 않고 예를 들면 전 영화 했잖아요. 영화 하기 전에 저는 말만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사셨는데 나는 군인이 될 배짱은 없고 그러면 나도 외교관 같은 거라도 돼서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외교관을 꿈꿨던 사람이니까 나름 이렇게 명예나 이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하나님 믿고 인도하심 받는 방향은 영화였습니다. 처음엔 되게 싫더라고. 왜냐면 너무 무시했어요. 딴 따라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예술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영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예쁜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좋은 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는 예쁜 걸 찍어서 좋은 소리를 넣어서 최대한 예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까를 고민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영상 편집하고 막 이럴 때, 편집이라는 거를 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 이 많은 장면 중에서 제일 예쁜 장면을 고르는 거,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나는 내가 정치 같은 거 이렇게 가가지고 외교관 같은 거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를 충분히 몰랐구나. 저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술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예술가랑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술가랑 결혼했으면 전 아마 거지 됐을 거예요. 거지. 네,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우성사모랑 결혼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순종할 때는 매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해서 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할지 저런 걸 할지부터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여쭤보면 응답 안 주시면 기다리기도 하고, 응답 주시면 순종해보고, 순종해 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하고,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자존감을 스스로를 바라보는 건데, 바라보는 거가 존중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서사는 상처 때문에 세상은 이래, 나는 꼬라지가 이래,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꼬라지가 이런데 좋은 일이 생겨도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이게 좋게 될 리가 없지. 꼬라지가 이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일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소설이 점점 우울로 가는 거예요. 답 없음으로. 근데 저는 완전 막 세상에 소망 하나도 없고 되게 염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아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어려웠지만 순종의 발을 뛰어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분이 정말 선하신데 이분이 나를 내가 나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구나. 그럼 이분이 시키는 대로 가면 내가 잘 될 수도 있겠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는데 되나 안 되나를 순종함으로 경험해 봤을 때 제 마음속에 기존의 찐따, 상처 이런 건 그대로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시다가 쓰여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가 쓰여지고 나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날 좋은 길로 이끄시지 라는 좋은 글이 쓰여지시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부터 보여도 내 눈엔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는 다 모르고 그분은 아시니까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쓰여지면 예전에 없어지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전히 날 찐따로 보는 건 남아있고 새로운 것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받은 말씀들이 요거 말고도 또 쌓여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은 상처 때문에 사단이 속인 거짓말로 첫 문장이 시작되니까 그 소설의 끝은 나의 죽음, 나의 외로움, 나의 고립, 나의 불안이었는데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맞으니까 맞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쓰여지면서 그 다음부터 제 삶의 글의 방향이 성경적으로 좋은 걸로 하나하나 쌓여진 게 많을수록 예전에 이제 제가 가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좀 떨어져도 나가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교만 이런 거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글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제 삶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 삶이 건강의 글씨가 쓰여지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서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건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서사의 예를 쭉 들었을 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세상적으로 보통 그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서사의 첫 문장이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그거를 고쳐 쓰는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우리의 관심은 그걸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잘못된 그 서사를 고치는 거가 목적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시고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서사는 그대로 있지만 이거 말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서사를 하나하나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나는 그동안 질그릇만 봤는데 질그릇은 제가 그동안 썼던 저의 기존의 서사입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상처도 어쩔 수 없는 머리가 너무 크고 몸에 열이 너무 많고 어쩔 수 없는 질그릇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찐 따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거니까 이젠 더 이상 질그릇의 상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중요해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이젠 더 이상 질그릇을 안 보게 될 겁니다. 볼 필요 없죠, 찐따인 그거는 변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데 저 어떡할까요? 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간이 옮겨지고 그런 삶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새로운 서사가 쓰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부산도 처음 왔을 때 조금 놀랬거든요. 부산 안 와봤던 데니까. 초창기 때 우성사모도 이제 헷갈리니까 저희 부산 온 지 한 1년쯤 됐을 때인가 하나님한테 우성사모가 좀 간절히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부산이냐고.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사역 되게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우성사모한테 하나님이 그러셨대. 종원이가 부산을 너무 좋아해서 부산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지 몰랐어, 부산. 근데 제가 한 5년 지나 보니까 너무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 근데 처음엔 내 스타일인지 몰랐어. 하나님은 정말 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원하시고 내가 몰라서 혹은 내가 두려워서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이 서사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 저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순종함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쌓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남의 삶을 그냥 들었어. 그냥 배웠어. 그거는 여러분의 서사를 새로 쓰지 못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가셔야 돼.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 제가 하는 설교 듣고, 와, 해서 집에 가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전달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 배움에 달려있는 게 아닌 거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순종할 때까지 또 말하고, 나 피하는 것 같으면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기다렸다가 또 말하고, 어떻게든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면 경험하면 여러분의 기존의 서사들이 잔뜩 있고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또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그래도 괜찮게 받아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게 도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게 도와서 진리에 근거한 서사를 하나하나 새로 쓰는 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신 목사님이 이 말씀 자주 하세요. 남대문 시장에 우리 미국에서 성도분들 모시고 와서 쇼핑하게 하고 남대문 시장에 계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꼭 남대문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화장실을 쓰신대요. 왜냐면 남대문 시장 화장실을 가봤더니 너무 좀 좁고 좀 청소도 좀 잘 안 돼 있고 한데 신세계백화점은 너무 좋으니까.
근데 딱 들어가면 백화점 직원 중에 앞에 가드 하시는 이런 분들이 딱 쳐다본대요. 신 목사님 옷을 막 차려입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처음에 딱 보고 자기 신발을 본 다음에 신발이 크록스거든. 한국 사람들 그 나이에 크록스 신고 안 다니시니까 남자가 당신 외국에서 왔군요 하면서 눈이 딱 부드러워진대. 그러면 자기는 편하게 화장실을 딱 쓴대. 근데 남대문 상인들은 보니까 더럽고 좁지만 남대문 시장에는 화장실만 쓰시더래. 왜냐면 아마 그 사람들의 그 눈을 견디지 못했을 거래요. 무시당하는 내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데 쓰지 뭐. 우리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백화점 들어가면 무시당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러워도 좁아도 내 마음 편한 곳은 여기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아마 사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자존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 목사님께서 인카운터, 저희 다음 주부터 인카운터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처음 인카운터 처음 왔을 때 우리 얼굴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귀족으로 만들었는데 스스로를 남대문 상인처럼 바라본대요. 난 이렇지 뭐. 남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고 또 귀족처럼 대해주고 한 10년쯤 하면, 10년이라는 거는 그냥 교회만 당긴 게 아니죠. IGM은 10년 동안 교회만 당기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꾸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이거 많으니까 순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자꾸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한 10년쯤 지나면 비로소 서사가 다시 쓰여지고 스스로를 귀족으로 여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부산에 살 때 성도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붙어만 있으라고 그냥 계속 말씀드려도 돼. 그러면 붙어 있다가 또 해보시고 또 붙어 있다가 해보시고 그러시다가 순종함으로 경험하시는 게 쌓이다 보면 그분들도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이 그래도 좋지 않냐? 나쁜 건 아니지 않냐? 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잘 돼야 되냐? 내가 열심히 살 뺄 수 있지. 저는 못 뺐지만 빼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뭐 잘 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 수도 있지. 그거 그러면 그만하라는 거냐? 그건 조금 오해이신데 그거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하겠지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가제가 돼서 다른 가제를 이겨가지고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자존감을 높이고 돈을 잘 벌어서 하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어요.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게 뭐냐면 해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기가 아주 쉽습니다. 교만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저는 우성사모 처음 연애할 때 그냥 다 좋았습니다. 뭐 저는 일단 시각이 예민한데 우성사모가 제 눈에 너무 예뻤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한 80점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20점도 보니까 신앙도 다 오케이. 저 신앙 20점밖에 필요 없었어. 80점이 외모였기 때문에 저는 우성사모 좋았어. 근데 우성사모가 저를 좋아한 게 좀 의아하잖아요. 저 되게 좋아했거든. 처음엔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날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더 들키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나를 좋아했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성사모가 학벌이 되게 좋아요.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우성사모가 자기는 데이트를 소개팅을 받거나 뭘 받거나 하면 다 학벌이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왜냐하면 학벌이 좋아야 자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학벌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자기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많았대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자기 학벌 자랑을 했대. 열이면 열 자기가 어떤 열심의 삶을 살아서 잘 됐는지를 자랑했대. 근데 저도 우성사모랑 그 데이트할 때 제 학벌이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자기 학벌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처음 봤대. 그래서 내가 더더욱 들키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솔직히 저 되게 좋은 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학교 제가 제 실력으로 들어가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어떻게 들어갔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믿는 사람 아니면 답변도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보내주다가 내가 인정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꼴등인 거. 들어가자마자 선생들이 나를 뽑은 걸 후회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같이 공부한 애들이 너 어떻게 들어왔냐를 느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어. 진짜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더더욱 무관해졌고 이제 영화 쪽 안 하니까. 순종해서 뭘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까. 그러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큰 그릇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걸 이뤘어도 겸손하게 사는 게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야 나도 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그게 안 돼? 이거를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면.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성공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세상 방법과 다르진 않지만 하나님 방법에 있는 방법을 들으니까 소망이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자존감이 이렇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저런 게 있지만 이거 자체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기 싫은 그거, 이해 안 되는 그거, 하나님 말씀 쓰여져 있는 그거, 혹은 성령 받은 자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배워서는 내 마음에 그 글이 서사로 쓰여지지 못하니까 순종해서 경험해 봐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내 마음에 쓰여지고 그게 쓰여지면 그 위에 새로운 글들을 쓸 수 있구나. 이것들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주도 갔을 때도 줄리 사모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첫 문장으로 서사를 많이 쓰셨구나.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IGM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건 이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고 가셨겠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나눔에 저는 없습니다. 저 미국 가니까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갈 것 같아요. 프리덤 끝나자마자. 근데 여러분은 나눔하실 때 3번인가 4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순종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걸 경험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걸 내가 안다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입으로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 쓰여져 있는 그 서사를 더 짙게 확실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더 쌓아서 나중에 날 봤을 때 내가 순종할 바 말고는 볼 것도 없고 내 꼴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어차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가 믿어지는 삶으로 바뀌면 다음 주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질그릇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내 안에 보배가 있어서 나는 괜찮으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어서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